네, 우리가 베드로전서 지난주에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벌써 됐어요. 주중에 이렇게 쭉 보아 오신 분들은 아마 베드로전서 이야기가 많이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처음 하면서 제가 깊이 있게 얘기하기보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전서에 몇 번이나 등장하는 이야기죠. 나그네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 삶이 우리네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산소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썩지 않을 그러한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들을 좀 기억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어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 근신하고 정신 차리라는 것,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그분이 아버지이시니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권면이 있었어요. 주중에 아마 이제 큐티를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정말로 하나 된 것으로 여기고 높여서 살아가라는 이야기, 아내된 자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 공동체 가운데 혀를 금하고 성결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전서가 맺어지는 그 인사말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이제 결론처럼 지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은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지요. 시작. 아멘, 아멘. 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먼저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젊은이들,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먼저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자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요, 베드로는요, 장로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베드로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때 장로로 이해하기보다는 제자나 사도로 받아들이는 시선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이야기하는데 나를 사도로 이야기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같은 장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낮아지는 겁니다. 지금 저들의 처한 삶과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너희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제가 그래도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카페 운영, 여러분 수많은 카페들이요 폐업해서 나갑니다. 제가 카페 영업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려움도 알아요. 세상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장사하시거나 특별히 카페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상담 오시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카페 합니다. 그러면은 공감대가 확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말이 들리지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내가 사도권이 있다, 사도다, 내가 너희 위에 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소아시아 교회의 장로들의 마음이 확 열렸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표현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것, 십자가에 희생하셨던 것, 그 모든 과정을 베드로는 낱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대속과 사랑과 은혜를 모두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 함께 나도 걸어가고 있는 자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1절 끝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도로서 높은 자리에 있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예루살렘 지역의 뭐 총회장쯤 될 수도 있다라고 볼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영광 중에 있다, 나는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이 어디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나타날 영광. 지금 영광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은 나타날 것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똑같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야. 여러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제가 뭐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칠 때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과 동일한 주의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저도 서고 싶어요. 그게 몸부림이고 그게 저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자라는 거지요. 그렇게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교회의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해요. 여러분 여기서 장로라고 이야기한다고 나는 귀 안 듣고 우리 교회 장로님만 들으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가정 가운데 시대 가운데 어떠한 리더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부모, 속회와 속장, 인도자,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장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권면의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또 혹은 목회자들에게 권면하는데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중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양무리가 누구의 양무리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 이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교회에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제 성도일까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무리예요. 이것들을 먼저 누가 알아야 되냐면 목회자들이 알아야 되고 장로들이 알아야 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도하에 있다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실수해요. 가정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냐면 내 자녀니까 내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동일합니다. 목사님들도 보면요, 내 성도는 내 것이라 여기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소유권을 분명히 하면 그 소유권으로 인하여서 행동과 이 모습들이 결정이 나요.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이야기하면 그 양들을 칠 때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물론 목사님들도 건강한 신학적인 생각이나 기준이나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풀어낼 때도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계획들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면서 양무리를 쳐야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지, 올해는 이거 해야 됩니다, 왜 안 하십니까, 이거 하셔야 됩니다, 싸우고 따지고 다툰다고 그것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리하고 목양하는 것이 목자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신학교에도 가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젊은 친구들 중에는 아버지가 목회자라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는 분들도 있고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데도 독특하게 신학교를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실패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거나 지도자로 세우거나 목회자로 세우거나 어떤 사람을 리드하는 자로 세울 때는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명을 주실 때예요. 소명하실 때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그 길을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가면 먹을 거 좀 있겠다, 이렇게 하면 좀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게 목자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잘 경영하는 건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에서도 2절, 3절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래요. 주장한다라는 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카타퀴리온 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좀 어렵죠. 어떤 의미냐면 주권을 행사하다예요. 주인 노릇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된 자들이, 목사 같은 자들이 뭘 하냐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양 무리에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주의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야 하겠구나.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본이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 성경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5절. 어떤 삶이 지도자의 삶이고 장로의 삶이고 먼저 된 자의 삶인지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대속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끼리 누가 높아, 누가 커, 누가 잘났어 이런 얘기할 때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장로라면, 여러분 목사라면, 여러분의 지역에서, 자리에서 지도자 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인 거예요. 섬기며 희생하며 예수님을 발자취 삼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 이러한 표현도 있어요. 2절 3절 읽고 있었는데 2절 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이 뭐냐면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장로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생활이 궁핍하고 힘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들을 돌보면서 양들을 어떻게 하는 게 쥐어짜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이것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이 지금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간혹 보일 때가 있지요. 부끄럽기도 합니다.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아니면요 가지 않는 게 낫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신학을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권면했어요. 하는 건 너무나 좋아. 그런데 목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내 밥벌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기억이 나야 돼요. 말씀을 좀 계속 보지요. 본문 4절 말씀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장로된 자로서 그렇게 섬길 수 있고 본이 되고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한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4절에 이야기하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해요. 관이라는 게 이 헬라어로도 두 가지 관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타라는 관인데 그게 왕관을 의미해요. 왕관. 그래서 왕관은 보통 뭘로 돼 있어요, 여러분? 금으로 돼 있죠. 금으로 돼 있어서 화려하고 그 왕관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데마타라는 이 왕관 말고 다른 관이 하나 또 있어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화관이에요. 화관. 우리 이렇게 올림픽 같은 거 경주하면 마라톤에서 딱 완주하고 1등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뭐 씌워주잖아요. 월계관 보신 적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힌트가 나와요. 영광의 관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앞에 수식하잖아요. 시들지 아니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관을 의미하는 걸까요? 화관을 의미하는 걸까요? 화관이에요. 맞아요. 우리 알겠죠 이제. 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좋은 거라고 느끼지만 가치 있는 금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스테파노스, 화관을 말해요. 여러분 이 화관이 의미 있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 같은 거 하면 금메달 따면 금메달 이렇게 걸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금메달이 100% 금이 아니래요. 모르셨어요? 금메달이 커요. 생각보다. 근데 은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이렇게 도금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금이 아니래요. 완전히 100% 금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금메달 딴 사람들이 이렇게 이빨에 이렇게 물고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 금이 아니래요. 여러분 금메달 가치 있죠. 금메달 귀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금메달이 진짜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그 뭐 4년 동안 구슬땀을 흘리고 힘들고 어렵게 훈련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1등 금메달을 딱 했을 때 그 얻어지는 게 뭐냐면 내 이 수고와 어려움을 나라와 국민이 알아주는구나. 이게 기쁨이 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영광의 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에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금관이 크다라고 금관을 씌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거기 가서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제 관은 왜 제 거보다 더 커요? 왜 저 사람 관은 24K이고 제 거는 18K예요?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것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지 아니하는 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뭐 장로된 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압니다. 보여요. 그런데 그 길 끝에 더 값진 거냐 작은 거냐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돌보시며 그래 고생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라는 그 인정함이 우리 가운데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 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장로들에게 권면한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장로에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 치는 양들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사명대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장로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돌아와서 계속 살펴보죠. 우리 5절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젊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자들은 일반적인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나 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와 같이 이거예요. 이와 같이.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처럼이에요.
뭐처럼이라는 걸까요? 바로 장로들에게 권면한 것처럼이라는 게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젊은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장로들에게 했던 그 권면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즉 장로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가, 양 무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듯이 그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치리하고 있는 그 목자들은, 그 장로들은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 말씀이 뭐 이렇게 불편하게 들려, 장로들에게 순종하래, 겸손하래, 허리를 동이고 뭔가 희생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들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을 누가 세웠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누가 세웠고 누구의 권세로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사람이 보기에 좋고 훌륭하다고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요 연소하지요. 아직 뭐 요즘 시대 가운데 보면 연소하지요. 제가 무슨 뭐 가방끈이 깁니까? 외국에서 뭐 유학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때로는 소리 지르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힘이 어디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는 제 마음에 굳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아멘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제 모습이 아니에요. 못생긴 거 알아요. 잘나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별거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장로와 젊은 자들의 관계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도도 하나님의 것, 목회자도 하나님이 세운 것. 이거를 알 때 우리가 보이는 거죠.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 순종하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순종해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보다, 한번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했는데 하다가 보면 여기까지는 못하겠네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형이라는, 여기 수동태로 쓰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복종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를 높이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것, 그리고 세운 목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면 그 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 삶에 깎아내야 할 부분들은 깎아내고, 내 가운데 다듬어야 할 부분 다듬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조금씩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지킬 만큼만 지키고 요만큼까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따라갑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둘의 관계가 어느샌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세운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삐그덕거리고 정치하고 협상하고 이런 모습으로 세상의 교회들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다짐합니다. 여러분을요, 제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자장이 있고 주인이 있고 그걸 잠깐 맡긴 저는 그냥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끌고 가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이끌고 주인에게로 이끄는 것이지 저를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안타깝게도 제자 양육하고 뭐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당신의 양으로 만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면요, 그 성도들이 또 따라와요. 또 멀리 가면요, 또 따라와요. 은퇴하셨는데 또 따라와요. 그게 뭘까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 목사님의 양이 된 걸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어디를 가든 여러분 따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가는데 따라오는 분 없겠죠.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섭섭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뜻 따라 가는 것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망을 두겠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한 이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허리를 동이는 장면이 나와요. 허리에 띠를 띠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통해서 보면 이동할 때, 움직일 때, 급할 때 이때 허리를 동이고 또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보지만 섬길 때 그때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섬김을 훈련하는 자리여야 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요 섬김을 훈련하고 섬김을 내가 배우는 자리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섬김을 한 다음에 어디 가서 그걸 실전으로 하냐? 내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가족에게 정말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선 내 맘대로 하고 교회에선 섬김 받으려 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소아시아 교회예요. 이때가 이 베드로전서가 처음에 기록될 때가 AD 63년에서 64년쯤으로 보는데 이때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고 7월 18일에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아는 베드로는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핍박받고 있고 어렵고 환난받고 있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때 겸손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것 좀 섬겨주시죠.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할게요. 제가 기회 되면 할게요. 아직은 좀 때가 아니라서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심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6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여서 나에게 없지만 나도 환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지만 눈물로 쏟아내어서 헌신하고 겸손하고 섬겨주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읽어보죠. 우리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요 주께 맡기래요. 주께 맡기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 삼으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딱 나가면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란 참 재밌는 게요. 베드로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염려 그따위 하지 마라고 해요? 아니면 염려를 주께 맡기래요? 주께 맡기래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마 선포가 아니라 염려를 있는 그대로 주께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염려할 수밖에 없는 마음 밭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염려는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하나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이에요. 마가복음 4장 우리 19절 말씀 하나만 읽어보죠.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 염려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세요. 염려 앞에 뭐가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무엇의 염려래요? 세상의 염려래요. 세상의 염려. 우리가 하는 염려들을 다 가만히 보잖아요. 세상의 염려예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이온이라는 단어로 써요. 어떤 단어냐면 월드예요. 월드. 세상 전부를 말해요. 에이지도 말해요. 세대도 말해요. 그리고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영원하다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데 어떤 염려를 주로 하냐면 이 세상 수많은 염려들, 이 세대의 수많은 염려들, 이 염려는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 근심거리들은요 너무 많고 결코 끊을 수도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염려거리라는 것을 성경도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냐?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염려를 맡긴다라는 건 내가 염려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를 바라보는 기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 첫째 아이가 처음에 물놀이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수영장에 처음 들어가는데 아빠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수영장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얼마나 무서워하든지 저희 큰아이가 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자기를 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냐는 식으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야 괜찮아. 아빠야 괜찮아. 안고 이렇게 들어가요. 아빠야 괜찮아.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이 든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아빠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안고. 근데 아이가 그 말을 하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아빠가 안고 있으니까 괜찮지? 아빠가 안고 있으니까 괜찮지? 아빠가 안고 있으니까 괜찮지? 아빠가 안고 있으니까 괜찮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라가지고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빠가 안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들어갔어요. 놀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어찌나 그렇게 그 물에서 나온 걸 좋아하던지요.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곰곰이 보면서 그 아이가 아빠가 안으니까 괜찮지? 아빠가 안고 있으니까 괜찮지? 그 얘기가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 삶에서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염려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염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세상의 그 수많은 유혹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얻는 그 염려를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다. 저 할 수 없는 것 아시지요? 저 이길 수 없는 것 아시지요? 세상에 수많은 염려와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아버지 잡습니다. 아버지 잡는 것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염려도 은혜예요. 왜? 염려가 계속될수록 주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 아시지요? 제 아들이 아빠가 나 안고 있으니까 괜찮지? 아빠가 나 안고 있으니까 괜찮지? 하나님 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괜찮지요?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 환난과 박해 아무것도 아니지요?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염려를 주께 맡기는 모습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도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은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그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 저 붙잡고 있는 거 압니다. 붙잡으셨지요? 붙잡고 계시지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주께 맡기면 주님이 주시는 돌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 막을 수도 없어요. 태어난 걸 걱정하고 근심하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근심 걱정을 안 합니까? 그런데 맡길 수는 있습니다.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을 돌보심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이것이 죄 돌보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어떻게 내지 이런 걱정. 자녀가 큰 아픔 가운데 몇 차례 수술을 하면서 기도도 안 나오는 그 현실 가운데 제가 맞닥뜨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회 여정마다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셨음을 저는 나중에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염려 못 이겨요. 근심 걱정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저희 큰아이처럼 아버지 나 붙잡고 계시지요? 아버지 나 붙잡고 계시지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뜻 따라 사명감 가지고 목회하는 자라고 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며 우리의 걱정 근심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큰 상급,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